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7절에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살던 곳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선 좀 더 앞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이 본래 살던 그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뻔했는데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랄 지역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주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좀 시기를 할 정도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정도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26장 앞선 12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16절이 이제 보란 듯이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럽니다. 이삭이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또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그랄 골짜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 거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랄 골짜기에 도착하자마자 사실은 이삭에게는 매우 긴박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곳에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지금 좀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랄 지역의 그 중심부에 있을 때는 이삭이 문화도 적당히 즐길 줄 알았고, 좀 사치도 좀 할 줄 알았고, 자기 치장하는 재미도 좀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까지 나오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어떤 불편함,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없는 어려움, 아쉬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면,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다시 말하면 그것 없이는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것, 지금 그것을 찾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사실은 만만하지 않죠. 긴박하고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하고 물이 없는 상황은 매우 절망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급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긴급한 것, 교회가 가장 필요하고 또 교회가 참 중요하게 필요로 여기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자체가 갖고 있는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생명,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겪는 이 직면한 문제는, 그래서 무슨 조직을 좀 새롭게 갖춘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좀 어떤 방법을 좀 차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을 좀 보완하고 방법을 좀 다르게 써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보완하고 조금 고치고 좀 다른 교회는 좀 어떻게 하나 좀 살펴봐서 차용하고 그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기본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좀 내려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기 때문에 가장 넓게 전 영역에 미칠 수 있는 그건 뭐냐면 우리 사고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미천이 드러난다 그런 말 있죠. 보통은 뭐 돈이나 어떤 물건이 바닥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만 때로는 좀 재주, 어떤 능력, 재주나 능력의 한계점 같은 것이 드러날 때도 그런 이제 바닥이 드러날 때도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웬만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 속에서 미천이 있을 땐 웬만한 문제들은 우리가 적당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미천으로 삼고 있는 몸에 밴 지식, 경험, 수단 또는 몸에 익혀진 성품 이런 것들로 웬만한 문제들은 우리가 대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돈이 있거나 아니면 전부터 내려오는 이제 관례들이 많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문제들에 대응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과 같은 때를 만납니다. 이삭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은 사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종종 겪게 되는 일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예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일들도 그런 일들입니다.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활력, 교회로서의 능력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좀 달리 해본다든지 조직을 좀 손본다든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문제가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고 방식 한두 가지를 우리는 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눈 떠야 되는 성경의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이삭이 이 특별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죠. 그는 우리가 확인한 대로 쫓겨났습니다. 거처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겪었습니다. 가족과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소와 양떼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금방 물을 얻지 못하면 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소유와 가족들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그가 겪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선 이삭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도움을 줄 어떤 사람을 찾거나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이 있는 물길을 찾기 위하여 어떤 점쟁이를 찾아 나선다든지 무슨 전문가를 찾아 나선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이삭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뭐죠? 18절 내용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가르침,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삭의 사고방식과 다르거나 때로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경험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문제와 조금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자기 중심성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다른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 있냐? 다른 좀 책을 찾아서 좀 본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의 내 생각 아닌 다른 사람의 조언을 좀 들어본다든지, 그런 일일 겁니다. 그만큼 해도 이 사람은 내 자기 중심성을 좀 벗어나서 어떻게든 이 틀 안에서 좀 벗어나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행동 방식일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좀 들으면 그 문제 해결에 정말 직접적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 그 문제의 핵심과 근본에 우리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 상황에 꼭 맞는 말씀, 꼭 맞는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뭐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회자도 늘 그렇습니다. 무슨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 어디 없을까 그러고 열심히 찾는 일을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상황에 따른 행동 대처를 알려주는 그런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과 매우 원리적인 면에서 흡사한 그런 사건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그 전개 방식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 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 그런 유사성과 그런 정확도가 높아야만 우리 상황에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 상황과 그다지 맞지 않아 보이는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늘 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점쟁이를 찾는 것처럼, 쪽집게처럼 나의 그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어떤 그런 조언, 그런 사람, 그런 말씀, 그런 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요소와 방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신통한 방식, 딱 들어맞는 방식,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뭔가를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싶은 방식. 그러나 그건 이삭이 취했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취한 건, 다만 그가 행한 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나? 이삭은 뭐 남달리 지혜로워서, 이삭이 뭐 믿음이 출중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겠죠. 이삭에게 어떤 상황 인식에 대한 걸 좀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죠.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 지금은 누구 외부의 전문가를 찾거나 누구의 조언을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 아주 시급하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상황의 시급성을 알고 긴박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다른 곳을 찾을 필요 없이,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막 찾아 나설 필요 없이 뭘 떠올리게 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의 우물, 그를 떠올리게 해요. 내 아버지. 그분은 우물을 찾고 물길을 찾는 데는 생각해보면 참 탁월했던 분이셨다라는 걸 이삭이 생각하는 거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물길을 찾으셨어요.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왔어요.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은 언제나 성공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은 언제나 넉넉한 물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여기저기 그냥 되는 대로 막 파보는데 시간을 계속 허비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분명한, 가장 확실한, 우리가 뭘 필요로 하면 가장 분명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할 그 사활이 걸린 그 원천을 확보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지쳐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생명력을 찾아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그 우물을 팠던 곳을 파보면 거기에 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자리로 갔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고,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왜 인류 역사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왜 교회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배워야 됩니까? 역사가 주는 메시지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은 무슨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씨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늘 언제나 새로운 문제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건 이건 과거에 없었고 지금 굉장히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아주 독특한 문제라서 그거는 성경 읽어서는 답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새롭게 늘 출간되는 무슨 신지식이 담겨져 있을 것처럼 보이는 무슨 새로운 서적 속에서 무슨 전문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를 만나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반 역사에 대해서, 일반 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변함없이 전하는 근본 메시지를 대하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경우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이 경우는 다르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순간 과거는 다 무시되는 겁니다. 내 경우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역사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과거는 잊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역사는 그거는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오늘 봤던 이 말씀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파면 어떡하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 정신이 있냐 없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은 다르다. 현대는 다르다. 문제가 다르다. 양상이 다르다. 다 그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삭이 이 선택하는 행동 방식과 사실은 전혀 다른 걸 선택하게 되죠.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속에의 어떤
기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때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셨고 우리 할아버지 때에도, 아니 1000년 전, 2000년 전, 아니 그 전 때에도 세상이 만들어지고 조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이 우리 믿음의 원천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둘 중에 그 하나라도 좀 뭐 달라진 게 있다, 달라졌다라고 정말 충분하게 근거 있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오늘날 겪는 문제는 다 독특한 것이라서 굳이 과거를 이렇게 짚어보지 않아도 되고 오늘날 문제는 오늘날에 맞춰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달라졌다, 하나님이 변했다라는 걸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그건 좀 힘들면 그래도 최소한 인간이 달라졌다, 인간이 좀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변했다, 달라졌다. 그러니까 옛날 것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오늘날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설명이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면 제가 제 생각을 접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갖는 관심사, 인간이 추구하는 재미,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그 양상은 다 똑같습니다. 힘이 있으면 다 그걸 폭력으로 씁니다. 지식이 있으면 거짓으로 흐르기 일쑤고 똑똑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쫙 보이면 그 이치로 세상을 유익하는 데 잘 쓰기보다는 요걸로 사기를 한번 치면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리겠구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가 난무하죠. 누가 좀 잘 되면 시기도 일고 질투도 생기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고 나뉘어지는 분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인간은 늘 이런 문제를 일으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인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로 우리는 늘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변개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대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 누구에게만 나타나고 왜 나에게는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난제들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고 있고 우리가 고집부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래봬도 나는 그 과거의 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래봬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근대인이고 그리고 삶의 다양한 정황 속에 이 복잡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이라고 우리는 좀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만큼 절망적인 건 없다라는 데
우리는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뭔가 다르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뭔가 새로운 난제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삭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처지의 긴박성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떠올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과거 역사를 기억할 줄 알면 그것 자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를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교회인데, 다른 역사 말고, 인류 역사 말고 교회 역사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교회 역사는 평탄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역사인데.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어찌 보면 세상 역사보다 더 굴곡이 심한 역사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정말 이렇게 뚫고 나올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선 그 사도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진정 구원하실 자이시다.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이런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10명쯤 돌이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100명쯤 회개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100명쯤 세례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단위가 틀려요. 단위가 1000단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3000명을 예수 믿는 자로 개종시켰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개종시킨 사람을 보면 3000도 헉한데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더 헉해요. 누구를 개종시켰냐? 예수를 죽인 자들을 개종시켰어요. 가장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자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 교회로 출발했어요. 그때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생명력, 그 충만함, 그 능력, 그런 건 도대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소름이 쫙 끼쳐요.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초대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면 교회의 일원이 된 걸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기뻤고, 교회의 일원이 된 걸로 그들이 열심을 부렸어요. 그 당시 교회 등록 카드를 이렇게 막 비치해두면 그건 붙이자마자 이렇게 막 돈이 났을 거예요. 예. 봉사 기록 카드 같은 거 그때 붙여놨으면 붙이자마자 다 꽉 찼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떼버렸을 거예요. 자기가 다 봉사하겠다. 교회의 생명력은 대단히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메시지의 힘도 넘쳤을 겁니다. 그들 안에서 나누는 삶의 간증도 뜨거웠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조용히 예배 드렸을까요? 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빈자리가 여럿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 조는 사람들이 속출했을까요? 우리는 집회한다고 막 현수막을 걸었을까요? 예배 드리는 그들 속에 그들의 얼굴 표정이 굳은 표정이었을까요? 그들은 기쁨으로 넘쳤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실제로 회심을 했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기도했고, 그리고 청중들을 더 끌어모을 필요가 없어요. 몰려들어요.
집중하지 않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뭘 다른 무슨 방안을 무슨 제시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낮과 밤 가릴 필요 없이 늘 뜨거움과 충만함이 넘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초대교회가 여전히 계속 충만하게 이어져 왔다라는 게 교회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역사에 수없이 나온 인물들이 다 있어요. 시기 때마다 나온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 교회의 개혁가들이에요. 너희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너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너희는 지금 메말랐다. 너희는 예수 믿는 신앙이 사라졌다.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고백하지만 우상을 믿는 거랑 똑같다. 끊임없이 개혁하고 각성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게 교회사예요. 교회가 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인데 신앙적이지 않고 교회인데 영적이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때가 과거에 한두 번, 아니 한 대여섯 차례, 열댓 번 있고 다시 정리됐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돼서 다시 각성은 했더니 그 각성된 채로 얼마간 역사가 뜨겁게 이어졌다. 그런 역사도 없어요. 교회사에. 한 번 한 인물이 나타나서 교회를 각성하고 나면 그 인물 사라지고 나면 다시 한번 메말라요. 교회는.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의 생명력이 안 죽을 것 같은데 죽었다고요. 메말랐었다고요. 교회 역사가. 교회가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세상 앞에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그 봉우리에 절정을 치고 나면 여지없이 꼬꾸라치는 거예요.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그렇게 굴곡을 다 겪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굴곡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굴곡이 없을 것 같고 우리는 굴곡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사람을 아는 겁니까? 역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활력 어땠나요? 여러분, 활력 있어 봤나요? 활력 처음부터 없었나요? 우리 활력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기쁨, 감사 여러분 어땠었나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 우리 속에 있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 공간이 자랑스러워서 누구를 만나면 우리의 공간, 우리의 예배 이런 거 여러분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그 활력, 그 기쁨, 그 감사, 그 자랑이 쭉 지속되던가요? 지금도 쭉 지속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한 번씩 꺾였어요. 몇 번 꺾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는 그때 가졌던 그 뜨거움과 활력이 아직도 유지돼서 지금도 늘 감사하고 고맙고 지금도 입을 열면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신앙 자랑하고 그러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씩 그런 굴곡을 겪는 겁니다. 만나면 우리는 반갑습니까? 아니면 만나면 불편하십니까? 우리는 상대를 보면 우리에게 묶여진 영혼들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합니까? 당장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으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나중에
전도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언제 할 거예요? 이제 전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전도는 언제 하냐? 정말 우리 안에 이 자리가 정말 감사하고 복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생명의 굴곡을 겪으면서 이겨낸 그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나가서 새 영혼도 전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고 나가요. 우리가 내 문제로 허덕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떻게 나가서 뭘 얘기해요? 내가 어떤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론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이 이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그리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이삭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기도 하고 그 절정에서 다시 메마른 자리로 떨어질 때, 교회가 늘 이삭이 따라갔던 그런 방식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교회는 각성도 하고 갱신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회복도 하고 그런 역사를 밟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추구했거나 전혀 다른 길을 찾았거나 외부에서 누군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회의 새로운 길을 찾았기 때문에 새로운 회복의 길을 갔거나 각성의 길을 갔거나 갱신의 길을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다시 파는 작업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회복돼 갔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왜? 거기서 생명의 원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죠. 말처럼 쉬우면 뭐가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14절 15절 다시 보세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가보면 다시 물을 찾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자리는 있는데 어떻게 됐더라는 거예요? 물길은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되지만 물은 못 봐요. 물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퍼올릴 수 없어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답니다. 흙으로, 잡동사니로 다 우물을 메워버렸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은 있는 줄 아는데 물을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그냥 금방 떠먹거나 이용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면에서 생명력과 능력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활력을 잃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는데 볼 수 없고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것, 그것은 흙으로 메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도 와서 메우고 그리고 우리도 세속적인 것에 영향받아서 외부가 와서 막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영향받아 우리가 그 원천을 막고 메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몫은 막힌 걸 파야 됩니다.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처럼 시기하고 분나서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에 특별하고 고유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세속적인 방식을 갖고 와서 교회의 특별한 방식의 그 원천을 막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가장 뭐냐? 어쩌면 사실은 그 교회의 문제가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할 몫이에요.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책임은 물줄기를 찾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물줄기를 찾아야 돼요. 근데 물줄기를 찾는 그 과정은 전혀 새로운 뜻밖의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 싸움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덜컥 다 놀래요. 역사에서 배우시라니까요. 굴곡이 다 있었다고요. 어려움이 다 있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에서 메워버리듯이 세상은 지금도 생명의 원천을 자꾸 와서 메워요. 장애물이 생겨요. 밖에서만 메우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메워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생기지만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그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잘 마음에 담으세요. 이삭이 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시기에서 메우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죠? 세상 방식으로 메워지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메워지니까 세속적인 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구나. 막히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되고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가진 자로 우리가 영성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가야 됩니다. 세상 방식 그것이 우리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명의 물줄기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물줄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갱신과 우리의 생명력과 활력과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이 겪었던 삶의 정황은 매우 긴박한 것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물길을 찾지 못하면 모든 가족은, 모든 소유물은 생명을 부재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이삭을 붙드시니 이삭이 아버지가 판 그 우물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봤을 땐, 다시 찾아냈을 땐 그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다 막혀져 있었던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지만 그러나 외부에 의해서나 우리의 내부에 의해서나 우리는 늘
막히는 담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놀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교회사 속에서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또 우리도 겪곤 합니다. 그럴 때 당황할 것이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한날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원천이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을 회복하는 은혜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삭에게 허락됐던 그 놀라운 은혜, 다시 우물물을 찾고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청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복들을 누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